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염려로 후원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우리 김성수 목사님 차로 한 5,000km가 좀 넘게 달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그래도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처음 이렇게 스탬프를 찍은 나라가 한 8개인가 9개가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2주에 걸쳐서 불가리아와 한 주는 불가리아, 한 주는 알바니아에서 김장을 하셨는데 불가리아에서 할 때는 이화정 목사님께서 도르트문트에 계신 이화정 목사님께서 가셔서 소피아에서 김장을 하셨어요. 거기 김장을 하는 곳이 김장엔 배추를 씻고 또 절이고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으로 큰 길이 있어서 큰 길로. 저는 예전에 갔었을 때, 이거 분명히 신고 들어오고 폴리짜이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그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도 큰 길가로 물이 많이 나가니까, 불가리아에서 한 김장이 3,000km가 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100km만 담아도 많은데 3,000km를 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물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걸 씻고 소금에 절여놨던 걸 다시 소금물을 헹궈내고 하는데, 그래갖고 기도를 했대요. 이하정 목사님네 교회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다른 데가 지장은 안 받게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주 조포르트로 응답을 해주셔서 이틀 내내 아주 쏟아 부었답니다.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게 막 추워서.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나머지 계셨던 분들이 기도를 하셨대요. 제발 비는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또 즉시 응답을 하셔서 제가 거기 가서 알바니아 가서 김장할 때는 하루 종일 땡볕에 이틀 동안. 그래서 이미도 사모님 목사님 많이 탔어요. 제가 화장품을 가져가다가 공항에서 이렇게 비닐팩에 넣지 않아서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했어요. 맨살에 있었는데 좋게서 그래도. 그러면서 불가리아 또 불가리아는 그래도 한 몇 년을 해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참 선교사들이 한 20여 가정이 정말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알바니아는 우리들이 쓰는 말로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인데, 김 목사님이 저게 여러 번 목사님 불가리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하면 얌체들, 뺀질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다 오지도 않고 자기 김장 달래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딴 사람들은 막 몇천 킬로를 막 밤새워서 이렇게 하고 오는데, 내 김장은 없냐고.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러면은 참, 같이 한 사람들도, 그쵸? 이게 더 시험에 들어요. 고생해서, 근데 자기는 와서 그냥 당연한 듯이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시기를 온 사람만 준다. 온 사람만 와서 가져가라. 그전에는 정말 다 돌면서 차에다 싣고 국경 통과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고 우리 김 목사님도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알바니아로 배추를 1톤을 넘게 싣고 갔어요. 무를 300kg에다가 고춧가루, 젓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15인승 버스 뒤에다가 절반을 그걸 싣고, 또 불가리아에서 한 5명이 일당 100씩 일하는 분들이 밤을 새서 이제 그리스를 왜냐하면 다른 데를 통과해서 가면 국경 통과하는데 힘이 들어서 불가리아에서 멀리 돌아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알바니아로 들어가려고. 근데 알바니아에서는 정말 주께서 도우셨는지 3일 전에 한국의 날 행사를 했대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래서 금토주의를 했나? 이렇게 해서 국경에서 이미 알더래요. 니네 한국의 날 행사하는 거야. 거긴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스 경찰이 불신 검문으로 고속도로에 잡아서 따라오라고 그래갖고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세금을 먹이려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거 우리 밭에서 난 거다. 근데 어떻게 영수증을 내가 끊냐?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하고 정말 감사하게 그 날짜에, 그날 아침에 그 김장하는 데까지 오셔서, 근데 참 제가 알바니아 처음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뺀질이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뵙기에는 그 많은 가정들이 함께 이렇게 김장을 통해서, 야, 주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끝나고 이제 김장을 마지막 크로아티아에 계신 목사님네 가정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몬테네그로를 통해서 알바니아를 지나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지막 김장을 드리고 오는 길에 이제 거기 크로아티아 같은 데 몇 군데를 이렇게 명소, 관광지를 잠깐 들렸다가 나와서 다시 김치가 막 냄새가 나고 익어가서 계속 달려오면서 잠깐 들리면서 제가 참 마음에 그 남는 곳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거기는 목사님 꼭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그리고 멋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저를 모시고 간 곳이 그 모스타르라고 하는 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한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혹시 모스타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하는, 사라예보는 아시죠? 예, 사라예보는 그 우리나라 그 이에리사 탁구 선수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던 그 사라예보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수도예요. 거기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여기는 이슬람과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곳이에요. 2000년도 제가 기록을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봤더니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제일 많은 사상, 목사님 20몇만 명인가요?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행기로 1시간 반, 2시간 내의 거리예요. 캐톨릭, 세르비아가 밀고, 또 어디서 종교 전쟁이었어요. 캐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그리고 보스니아 내에 있는 이슬람 세력 간에. 제가 밤늦게 도착을 해서 짐만 풀어놓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밤에 걸어 나가 봤는데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새로 고쳤는데 그냥 모수에, 그러니까 이슬람 성단에,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그냥 건물에 총알 자국이, 여기로 말하면 크래프트 테아터가 그냥 폭격을 맞아 불탄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다리 하나를 두고 세 개의 종교가 싸웠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목사님 잘 못 삽니다. 힘들어요. 밤에 자는데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막 자탁했다 그래서. 근데 그 민박을 했는데 그 이제 현지 이슬람 사람인지 이슬람 사원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우리 셋이 자고 아침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빵하고 뭐 그 계란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30유로인가 40유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이민도 사모님이 5유로를 더 줬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제가 놀랐는데 어디 가서 이제 저녁 늦게 짐을 풀어놓고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밥을 먹고 나서 제가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젊은 그 청년이.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2유로를 줬더니 저희가 나갈 때 나중에는 그 2유로를 들고 가서 자기 있는 그 일을 보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많이 돈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니 우리가 나갈 때 문을 열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크로아티아에서 봤습니다. 총알 자국과 대포 흔적들과 아잔 소리가 이슬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서 국경을 통과하면서 저게 통과될까? 범죄자 취급하듯이,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여러 나라를 8개 나라 9개 나라를 돌면서, 물론 구경할 거리 때문에도 있었지만 저는 참 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큰 감사를 드렸어요.
사람이 여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행의 목적이 있지만 여행의 최고 큰 마지막 제일 큰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님들을 돕는다고 왔고 그 다음에 김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그 전주에 미리 설교를 다 준비해 놨다가 오늘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지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살고 계시고 여기서 30분 갈 거리를 거기는 3시간이 넘게 가야 돼요. 하루 종일 달렸는데도 진짜 잠깐 내렸다가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그냥 차 타고 갔는데 100몇십 킬로밖에 이런 꼬불꼬불한 길을 차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30분 갈 거리를 3시간을 넘게 가요.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는데 목사님이 오늘 150km 가고 그 다음에 한 120km, 아니 200몇십 km면 1시간 몇 분밖에 안 걸리는데 목사님 저녁에 가요? 속에서. 근데 진짜 가보니까 여러분 이유로만 팁을 줬는데도, 트링겔트를 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하고 옆에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나가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여러분 독일이 조금 잘 산다고 우리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독일에 사는 분들보다 덜 행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험하고 그리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안전에 있어서 위태롭게 살아배지만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독일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절망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많은 기쁨들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하고 일을 하시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회사 일을 더 해서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나을 겁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 건강을 좀 더 절제하고 돌보는 것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알바니아나 몬테네그로나 마케도니아나 보스니아나 코소보나 불가리아나 헝가리나, 아니 대한민국 모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다는 모든 숨을 쉬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위로를 받아야 하나 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워서 힘들고 좀 나으면 나은데도 힘듭니다.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힘들고 안 아프면 아플까 걱정에 힘듭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서 힘들고 잘 되면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해서 마음 한편이 서운해서 힘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 살아있다 하는 값을 고통과 아픔으로 지불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굉장한 빛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대림절, 아드벤트, 그분이 오시는 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바니아에 있는 사람들, 보스니아에 사는 사람들, 코소보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 독일에서 편안한 것 같아 보이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들, 아프리카에서 내일 한 끼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짓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절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성경에서 제일 긴 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 49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살리셨다고. 신앙인이 누구냐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해 보셨지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내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어야지.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신 것도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사야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땅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과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싸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하기 싫은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의 놀라운 소식을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환난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 역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최고봉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일으키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뒤에 따라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위로를 세상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 보셨죠? 많이 가진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셔서 사셨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건희 회장, 생전에 한 번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을 제가 매스컴,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 봤을 때 그분은 항상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어도 썩소라 그랬죠. 썩은 미소, 마지못해 짓는 그 우리 맨발로 그 똥 밟은 얼굴, 아주 해맑게 웃는 얼굴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재벌가들로부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이빨이 이렇게 막 빠지시고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뭐 파스 붙이는지 못했는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빨 빠진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쪼글쪼글하고 이빨도 깨끗하지 못한 것 같고 하지만 환하게 웃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아십니까? 유럽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 사람들이랍니다. EU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 국민소득이 거의 150위권입니다. 돈 갖고 행복해 보려고 위로를 받으려는 거, 여러분 자식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러신다면 다행인데, 건강 가지고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삶의 행복을요? 인간이 세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로요,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더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용돈이 굳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해서 막 누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위해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힘든 사람 모습 속에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억압받고 정치적으로 치안에도 문제가 있는 그 속에도 희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받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단지 2유로 때문에, 5유로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이 마음 좋고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인연이 닿는 한에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 이제 같이 밤늦게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거 선교사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봉투 받으면서 고개 숙이고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선교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사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주셨던 그런 물품들이나 이게 선교사님들이, 제가 갔는데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느끼지 못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편지가 오거나 소식이 오면 그렇게 기뻐요. 우리 집 애들도 무의식 중에 누군가 손님이 오면 마음이 들떠서 막, 어렸을 때 그래요. 왜요?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내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 구라파닌 선교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쓰고 우리가 왔다는 것. 그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삶을 나누는 것. 여름에 이경찬 선교사님 왔다 갔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저를 칭찬해 놨든지, 그 자녀들이 와갖고 바닷가에 가갖고 그 개를 잡고 그 조개를 잡고 놀았던 것을, 그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 받고 왔어요. 다음에는 자녀 많은 집, 그래서 내 짓는 집하고 새 짓는 집, 제가 다 내년에 예약을 받고 왔어요. 다음에 꼭 제가 초청을 하겠노라고, 내년 여름에 꼭 오시라고. 여러분,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위로를, 오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고 그 받은 위로를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많은 작은 삶의 몸짓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12월 첫째 주에 김성수 목사님께서 사진을 요번에 비가 많이 와서 찍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알바니아에서도 김장하느라고 바빠서 사진을 찍은 게 없는데, 거기 선교사님들 몇 분이 찍은 걸 이렇게 모아서 한번 김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김장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기회가 아마 12월 첫째 주쯤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이 우리가 그 금요일날 밤늦게 도착하시면서 많이 달렸기 때문에 저도 어제는 그냥 쓰는 말로 떡실신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을, 제가 그렇게 있어 보긴 처음이었는데, 아마 두 분은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시고 그러셔서 또 그 전주부터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몸이 괜찮아지시면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원고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원고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위로하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성을 수축하기 전에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물질과 명예와 부와 건강이 가져다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한 주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죄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물질과 명예와 부와 건강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참된 삶의 위안과 평화, 위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평화와 위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